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격려, 위로, 기쁨의 메시지들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시작될 그 삶 가운데는 고레스가 우리에게 준 자유, 그보다도 더 놀랍고 완벽한 자유,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와 구원과 해방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핵심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길, 참 자유와 은혜의 길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무거운 죄의 짐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며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무거운 짐,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 위로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본질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본질은 바로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 받았고 죄로 인한 복역의 시대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선물로 받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는 이제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은 정말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도록 이런 거룩한 확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이제는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죄 사함의 확신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 죄에게 발목 잡혀 있습니다. 죄의식이 나를 지배하면 늘 불안합니다. 전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그것을 떨쳐버리고 전진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새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7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은 바로 이 죄 용서의 확신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빚이 다 갚아졌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빚쟁이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화벨만 울려도, 누군가 찾아오기만 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에게 오실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이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괌에 가면 탈로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폭포에서 한 10분 더 들어가면 거기에 요코이 동굴이 있습니다. 요코이라는 말은 어느 일본 병사의 이름입니다. 그가 숨어 있었던 이 지하 동굴을 가리켜서 요코이 동굴이라 부릅니다. 1944년에 2차 대전이 거의 막 끝날 때, 그때 일본군이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일본군의 한 소대가 이 정글 속으로 피신해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코이라는 병사가 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굴 속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 동굴 속에서 무려 2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끝났다고 방송까지 했는데 이 요코이는 그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지만 그때 방송을 들으며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유도해서 잡으려고 하는 책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소식, 그 방송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28년 동안이나. 만약 그가 방송을 통해서 전해졌던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 메시지를 믿었다면 그는 굴 속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8년 동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새로운 삶은 이런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 사함을 얻는 순간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이 새로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마음, 죄의 무거운 짐, 여러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그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에게 오실 구주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새 삶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떠나 그들의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산과 언덕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건너고 넘어야 했습니다. 사막의 험한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머나먼 길을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 긴 여정,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골짜기, 우리가 지나야 할 사막이 있습니다. 험한 산과 계곡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골짜기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컴컴하고 어두운 마음이다. 그리고 산과 언덕은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스러운 우리의 마음이다.
저 메마른 사막은 거칠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다. 저 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순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사건과 마음과 우리의 교만함으로부터 계속 돌아서는 끊임없는 회개와 뉘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하늘의 영광을 내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산들, 거친 마음들, 깊은 골짜기, 이런 것들이 다 메워지고 낮아져서 우리 안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고 거룩한 나무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는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참 평화의 삶이 시작되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거칠고 깊고 어둡고 높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찾아오시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예비하며 깨끗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한다 하면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데, 그러나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하는 이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굶주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가, 묵상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고 보챕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깨어서 울며 엄마의 젖을 보챕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
씩씩거리며 그 젖을 빱니다.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모릅니다. 쉬어가면서 젖을 빱니다. 땀을 펄펄 흘리며 젖을 빱니다. 그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하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립니다. 나의 삶에 참된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말라 없어지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이 풀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말씀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삶은 영원합니다. 그 삶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풀과 같이 시들과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메시아 오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실 왕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내 집에 오실 때, 우리 집에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고 낡은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아름답고 좋고 깨끗한 것을 마련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잘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정결함을 입고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다 내려놓고 깊이 파인 마음의 골짜기들을 다 메우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혈기, 이기주의, 완고한 마음, 고집, 교만한 마음들 다 낮추고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진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참 구주로 탄생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아무 데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과 심령과 그곳에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며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복되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십니다. 왕 되신 주께서 쉽게 편하게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잘 닫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거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정말로 참된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참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로 기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참 성탄이 정말로 기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심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하심을 높이 높이 즐겁게 기쁘게 찬송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을 향하여 높이 높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말구에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주님, 그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이 진정 우리에게 의미 있고 기쁨의 성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에게 참 평화와 평강과 하늘의 능력과 새 삶을 허락하시는 구주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낮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심령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새롭게 탄생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